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간음을 가볍게 여기신 것 더더구나 아닙니다. 간음은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무겁고 무서운 죄입니다. 음행은 육체를 섬기는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귀를 크게 여시고 가슴을 찢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뭡니까? 음행을 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왜 음행이 우상 숭배입니까? 육체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물신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육체를 섬기는 음행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문화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세상에 거짓 철학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 먹는 것, 자는 것,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성적 쾌락을 탐닉하라 라고 세상 문화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짓지 않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간음을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 율법으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는 유대인들이요. 과연 그러면 너희들은 모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모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판단한 그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들을 판단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질문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을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모세 율법입니다. 간부와 은부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간부가 없는 겁니다. 모세 율법으로 이 여인을 돌로 죽여야 되느냐라고 물었던 이 사람이 모세 율법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 문제도 지적하신 것입니다. 법률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공평성과 일관성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하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은사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의 탤런트대로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탤런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일관성이에요. 일관되게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입니다. 죽게 하듯이 끝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단마음으로 끝까지 일관되게.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그렇게 교회 일도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일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한 시대고 그런 사람이 그리운 때입니다. 모쪼록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근데 세상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망신살 뻗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늘 조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추상같이 질타하는지 몰라요. 아주 서리빨이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가 입각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거의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포크리시 외식하는 자요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외식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그리스 로마에서 연극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가 심파극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변사가 어딘가에서 말을 하면 무대 위에서는 연극하는 사람들은 연기만을 해요.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이 히포크리시의 어원입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따로 하고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공평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판단을 하지 마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더 엄한 잣대를 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판단 자체를 예수께서 부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무자비한 판단을 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의 99는 어쩌면 1000의 999는 다른 사람에게 훨씬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요.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조심하고 조심해도 저에게 갖다 대는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 나는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저분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저분이 지금 저런 말과 행동하게 되는 저 어리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의 이면에 그분의 삶과 그분의 아픔을 나는 충분히 몰라요. 충분히 몰라요. 충분히 알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할 만큼 나는 충분히 선하지 못해요. 충분히 선하지 못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 못하고 충분히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평한 판단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평한 판단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에요. 안 들킨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매섭게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위선을 지적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논리는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 봐라. 이방인들은 죄를 짓는다. 그런데 죄를 짓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봐라. 그들은 정죄한다. 그러고서 똑같은 일을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은 짓을 하면서 거기에 위선까지 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간음을 심각하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간음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을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서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죄라고 하고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죄에 위선까지 더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너희가 간음하지 않느냐? 도적질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너희가 도적질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를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정말 큰 죄는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갱도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채굴을 하는 광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나 산 위에 서 있는 사람이나 하늘의 별을 만질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굴을 하는 광부를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 하늘 위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는 그래도 좀 의롭고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이면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간음한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도구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어떤 쪽이 더 무섭습니까? 어떤 인간이 더 무서운 인간입니까? 어떤 인간이 더 더러운 인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나아 보여요? 둘 다 죄를 짓고 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의다, 이것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핏대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상은 자기 독선에 가득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교만일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을 때 이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개체화되고 있어요. 집단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분리돼서 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이렇게 권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께서 완벽하게 지금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갓난아기를 데리고 두 여인이 왔습니다.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그 아이를 칼로 죽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생모가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이 바로 내가 바로 이 아이의 어미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왕의 판결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 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멋있게 이거를 이겨나가고 계시고, 오히려 예수께 쉐임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쉐임을 당하고 저들이 하나 둘씩 물러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시다 보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예수께서 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협박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물러나는 역사가 올해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덩그러니 둘만 남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을 합해도 이것보다 귀한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간음했던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 여인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현장에서 잡혀온 이 부끄러운 여인을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고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 구네라는 단어입니다. 구네. 이 단어가 여자여 라는 말이 여자를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를 극존칭하는 말이에요. 어거스투스 황제가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구네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왕비에게, 공주에게 붙이던 호칭이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놀라운 호칭을 주님께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도록 한 번도 여자여, 구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집에 가셔서 구네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남편한테도 그런 존칭을 받기 어려운 게 또 여자 여인의 삶인지 몰라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귀를 씻었을지도 몰라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작년에 매스컴에 봤었고 얼마 전 신문에서 봤어요. 한국의 한 육군 장성인데 부적절한 관계로 한 여인과 유부녀와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여인의 집 앞에서 아마 차 속에서 있어서 거기서 또 묘한 짓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장면을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먼저 들어가면서 여자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죠.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강으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투신해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육군 장성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소환돼 가지고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죠. 며칠 전에 신문에 그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가능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 수치감이라는 게요, 이게 죽음보다 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이 여인은 물질 이하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자여 라고 부르셨어요. 누가 이 여인은 여자여라고 불러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섬세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음성을 정말 들으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늠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일이 닥치면 현대 많은 교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그 여인을 대하는가, 아니면 예수처럼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지도 못해요. 교회가 왜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적인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이 죄를 스스로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를 스스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온 천하에 가장 귀하신 독생자의 피가 나 때문에 땅에 다 쏟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그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구아디아라는 시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라구아디아 이 시장이 시장으로 피선되기 전에 재판관이었어요. 1935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고, 추운 겨울날 할머니 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도적질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해요.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알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할머니의 딸은 아파 누워 있었고, 이 할머니의 사위는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파하는 두 손자를 거두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빵을 훔치게 되었던 겁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10불의 벌금형에 처했어요. 1935년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나가면서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의 범죄에는 저도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먹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 10불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정부를 벗더니 법정 서기에게 주면서 자기가 먼저 10불을 넣고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계신 많은 마을 분들도 무죄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50센트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저의 지불로 피고는 벌금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벌금은 이 할머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사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법도 지키면서 사랑도 지켜요.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지킵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시는 성숙한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의 방향을 주고 사랑은 진리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결합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래에 중절모가 돌아서 모인 돈이 47불 50센트가 모여져서 이 할머니의 새로운 삶을 격려한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10불 정도 주신 분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미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셨어요. 너무 그 사랑이 커서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크면 믿기가 어려워요. 그럴 정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이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여인의 죄를 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뒤를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여인이 깨끗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너의 삶으로 네가 받은 용서를 증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서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중생하셨는데 여러 성도인들 삶에 거룩한 삶의 추구가 없고 죄에 대한 아픔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죄를 아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중생한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한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으십니까? 사탄의 정죄를 물리치시고 스스로의 정죄도 물리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는 8장 11절까지 일단락이 된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과 만나셔서 강론을 이어가시는 것이 8장 12절부터 8장 59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만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설교 본문을 잡은 겁니다.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예요. 교회 내에서도 타종교의 빛이 있다고 말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빛이다 혹은 조금 더 큰 빛이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이단 사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조금 더 큰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유일한 참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도 인간의 삶에 유익한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편협하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것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